사람들은 저마다 이 소원이 있습니다. 큰 소원도 있고 또 작은 소원도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도 있고 무덤덤한 이런 소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강렬해요. 2018년도에 우리가 소원하는 이런 일들이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하는 것을 아시고 이런 소원하는 자를 찾아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가사 볼륨을 함부로 조정하지 마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이 14장 34절에 보면 게네사렛 땅이라 그랬어요.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더 북부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지금 말하면 아마 시리아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가신 것은 이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순교를 당하고 또 이런 그 핍박이 예수님에게까지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위험을 피하여서 더 북쪽 두로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단지 위험하기 때문에 도망가신 것만은 아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소원 있는 여자를 아시고 만나 주셨다. 단순히 위험 때문에 그쪽으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위험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 하면 가실 곳이 많아요. 많고 많은 곳 중에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은 그리로 가셔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종종 고통 중에 있는 자, 절박하고 간절한 소원이 있는 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를 아시고 찾아가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 풍랑이는 갈릴리를 뚫고 건너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군대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이라고 하면 이 귀신이 하나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에게서 나온 귀신이 돼지 떼에 들어갔는데 돼지 2,000마리가 몰사당했어요. 이런 불쌍한 자가 있는 줄 아시고 굳이 예수님이 그리로 가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도 거기에 고통 중에 있는 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는 줄 아시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런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기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고 말하면은 구약 성경에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흉년 기간 동안에 이 시돈 지방의 사로밧 과부의 집에서 지내서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14장,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거절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을 떠나서 자기를 필요로 하고 자기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여인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이방 여자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해도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놓쳐버린 이 축복의 기회를 대신 얻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칭찬받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입어야 할 은혜를 여러분 얻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신과 핍박으로 가득 찬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의 여인에게 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은혜를 필요로 하는 간절히 구하는 절박하게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를 아시고 여러분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절실히 필요해서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서 흉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병이 들어가지고 아주 몰골이 사나울 정도로 비참하게 된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딸이 이렇게 많이 육체가 약해졌는데 두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다는 거예요. 국제 구호단체에서 보내주는 영상들 보면 기아 못 먹어가지고 애들이 바짝 말랐어요. 뼈 위에 가죽만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 정말 해골 같아요. 그런 게 흉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흉악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모습이 너무 흉악해. 근데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누가 불쌍한 거예요? 자기 딸이 불쌍하잖아. 근데 이 엄마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뭐 어머니니까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하게 되었으면 엄마가 고통스럽겠지. 뭐 그렇죠. 뭐.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속에는 자기 딸의 그 흉악함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딸과 자기를 그냥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때로는 고통이 사람들을 소외, 격리, 분리시키는 이런 면이 있어요. 큰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서 거동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또 때로는 이런 고통은 사람들을 연대 하나로 묶어주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것들이 다른 사람과 자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는 자들로 더불어 같이 울고 웃는 자들로 더불어 같이 웃는 이런 거룩한 연대, 동질의식, 지체의식, 하나의식 더 강화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이 여인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졌고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이 믿음은 딸과도 연대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도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고통과 불행은 분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더 하나 되게 하는 이런 순기능이 여러분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이 소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났을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무지개를 잡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잡으러 가면 무지개가 멀어지고 가면 멀어지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자. 우리의 간절하고 절박한 그 소원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믿음을 주님에게 인정받을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메시아 용어입니다. 구원자 용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동안 이방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구원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다윗 시대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부흥케 회복하게 할 그런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대망하고 있었어요. 소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는 메시아를 이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구원자 메시아 용어예요. 자기 마을에 찾아온 이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자, 내 육체의 불행과 고통에서 나를 해결해 주실 분, 흉악히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실 유일한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소원, 육체적 소원, 영원한 소원, 현세적 소원, 모든 소원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믿음에 의하여 결정되어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소원도 예수님은 이루지 못할 소원이 없습니다. 여기 주라 그랬어요. 주권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죄사함의 소원도 천국 영생의 소원도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많은 건 아니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처럼 계속 소리질러서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영혼을 고치시고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주신 예수님이 이 육체의 문제, 이 현세의 문제, 이 일시적인 문제, 이까짓 거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쓰려고 할 때에 장애물이 일어납니다. 방해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 시련이 있어요. 그래도 장벽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유일한 이 예수님에게 부르짖기를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소원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장애가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 편견, 사회적, 전통적 장애가 있어요. 이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여자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아마 제자들이 아이고 시끄러워요. 그만 한두 번 말하고 좀 가만히 알아들었으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좀 그랬을지 몰라. 말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듣겠지 싶어서 보내소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저 여자가 불쌍합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줘야지. 왜 보내소서 그럽니까? 고쳐서 보내자 그런 뜻입니까? 그러면 왜 고치자 소리 안 합니까? 고쳐서 보내소서 두 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우리가 뭘 써야 되겠습니까? 복음서 기자가 고쳐주소서라는 단어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근데 보내소서 그래서 시끄러웠어. 이 여인의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은 느껴지지 않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무거운 무게,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느껴지지 않아.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과 고통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대신에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 것은 크게 느껴져. 이게.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짐은 크게 느끼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절박함과 간절함을 제자들이 이렇게 다루어서 되냐 그 말이에요. 아니지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우습게 보여질 수 있어요. 작게 보여질 수 있어요. 사소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힘든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볼 때에는 단지 이방인 여자로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경멸합니다. 예수님도 이 여자를 시험하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했어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 선입견입니다. 이게 아주 지독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경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방인 산모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게. 뱃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도와주지 말라 그래요.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방인이 하나 더 태어나는 길에 돕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방인 싫어해서요. 그 정도로 민족주의 성격이 강해서요. 여러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방인 여자가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지. 사람들은 내 소원, 나의 간절함, 나의 절박함에 대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어요?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들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내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보려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계속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오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자. 예수님이 내 소원을 이루실 유일한 분이라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멈추지 말고 거기에 중단하지 말고 계속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귀해요. 예수님이 내 소원을 이루실 유일한 분인데 다른 사람들이 말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중단시킨다고 해서 멈추는 사람은 간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을 가지자. 절박하게 열심히 구하자. 이게 있어야 돼요.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뭐 아니면 말고. 혹시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까 응답을 받을까 뭐 이렇게 열심히 뭐 해줘야 되잖아. 이게 소원은 있는데 뭐 들어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와봐야 괜히 부담만 됩니다. 사회적인 주변의 편견, 선입견, 부딪힘, 사람들의 시선, 판단, 관점,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든지 말든지 나는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어. 그러면은 내 소원을 이루어질 주님에게 내 믿음을 보여드렸어. 인정받았어. 기도하고 부르짖었어. 여러분 응답을 얻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회적인 편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영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자에게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진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사회적인 편견, 사람들의 선입견보다 더 어려운 장벽이에요. 나는 그런 계획이 없다. 나는 그런 뜻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간절하고 절박한데 주님은 나는 그런 의사가 없어. 내 소원을 들어줘야 할 의사가 없어. 뜻이 없어. 계획이 없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11절 이하에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들어주시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들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순에 빠지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포기할까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셨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도 일반 유대인들처럼 사람 차별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설마 예수님이 인간들과 같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다르시다. 차별이 없으시다. 차별이 없는 예수님이 차별을 하고 계세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물러서지 말아야 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을 차별하려고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도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에게로 가지 말고.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일시적인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면서는 가라! 온 땅으로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말이 바뀌시네. 처음에는 그런 데 가지 말라 그러더니 아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큰 계획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은 여기에 집중해야 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이런 주님의 계획, 현재 주님의 뜻과 연관시켜보면 이 여자는 이방인 여자야. 그래서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모순 어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 말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예수님 찾아왔는데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아 쫓겨나서 지금 이방인 땅으로 도망 나왔어요. 이런 현상에 대한 주님의 아픈 마음이 표현되고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거부해. 이런 게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4장에 예수님이 배척을 당해요. 이게. 그러면서 이방인 땅에 오는 때는 봐라 너희들 이방인 사람 나를 환영한다. 이런 게 깔려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영적 이유를 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는 이런 영적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고 소원을 놓지 말자. 예수님이 장벽이라.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주님 자신이 내 소원의 장애물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 내 소원의 장애물이라. 이게. 나를 개취급하고 있어요. 그럼 소원 못 이루지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간절히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주님은 자기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나에게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물러서지 말자. 예수님에게 밀어붙이자. 밀어붙여. 예수님은 결코 자기를 주님의 뜻은 따로 있고 주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 할지라도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믿자. 예수님의 계획과 뜻보다 더 위대한 것은 주님의 인격입니다. 계획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계획과 뜻은 주님의 인격에 의해서 조절되어질 수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했는데도 사흘 동안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주님께서 뭐요? 심판하려고 했던 것을 후회하시고 바꾸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인격을 믿고 성품을 믿고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 것은 뭐예요? 이 여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테스트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지금 사역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순교 이후에 지금 여기 두로 시돈 지방에 오신 이 일은 아주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이제 더 이상 갈릴리 사역은 마무리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어요. 제일 남쪽의 유대, 중부지방은 사마리아, 저 북부지방이 갈릴리예요. 이게. 고통을 많이 겪은 곳, 전쟁을 많이 치룬 곳, 슬픔이 많은 곳이요. 이게. 어둠이 많이 임했던 곳이에요. 이게. 그 갈릴리에서 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 많은 기적들, 비유들 갈릴리에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 거기인데 남쪽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유대가 본거지가 아니었어요. 갈릴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갈릴리 사역이 이제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으시는 길이 여전히 짜여져 있어요. 그 갈릴리를 떠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방인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예요. 이게. 왜? 주님의 자기 계획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오셨고, 이방인에게 가는 것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이방인들이 결코 예수님의 사역에 제외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방인 땅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장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죽으시러. 그 마지막에 이 시돈 여자가 막차 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한 거예요. 이 여인을 거부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걸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이 여자는 그런 걸 모르겠고 그건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건 난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실 유일한 구원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나를 싫다 하든지 말든지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고 하시든지 말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여 나는 절박합니다. 나는 간절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에게 나갔던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편견도 있어요. 때로는 영적 이유 속에서도 우리의 소원이 수리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가 없어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간구하면 선하신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믿고 소원을 아뢰자. 주님은 인자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은 뭐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방에게 주지 않는다 해놓고는 뭐예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4,000명 먹인 사건이 이후에 나와요. 이게 14장에는 5병2억 기적이 나오고 15장에는 7병2억 기적이 나와요. 그 중간에 가나안 여자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5병2억 기적은 대상이 유대인이고 7병2억 기적은 대상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믿고 간구하자. 주님의 그 지금의 계획과 지금의 뜻과 지금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과 우리의 소원이 맞지 않아. 그러면 못 들어주지 뭐.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난 너무 절박해. 내 소원이 주님의 계획을 설마 무너뜨리겠어요? 그렇지 않아. 나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이 들어준다고 해서 주님의 계획이 뒤틀려지겠어요? 그럴 리 없어요. 나중에는 주님이 이것까지 해야 되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타이밍 안 맞다 뿐이지. 주님의 선하신 인격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짖어서 소원이 수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건 뜻과 계획 정도가 아니고 이번에는 뭐예요? 주님이 개 취급을 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요. 모욕적이고 경멸하며 멸시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옳소이다마는 옳다 그랬어요. 개도 두 종류가 있어요. 들개들. 이걸 절고 누비면서 쓰레기통이나 뒤적거리고 있는 부정하게 여겨지는 들개가 있어요. 또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있어요. 도둑놈이 올까봐 이렇게 좀 더 사랑하면 방 안에 넣고 키우잖아. 이게 애완용. 개도 달라 이게. 옳소이다. 우리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개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개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유대인들에게 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진 존재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골리앗이 다윗에게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두고 나오느냐 그랬어요. 다윗이 볼 때 그놈은 개요. 이게.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개는 뭐예요? 천국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여기는 자는 개다 그 말이에요. 영적 개.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에서 주님의 마음이 확 열려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인격을 이 여인이 터치한 거예요. 주님의 선하신 마음을 이 여인이 툭 건드렸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비굴한 믿음. 비굴한 믿음.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인은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몰라. 사람들에게 비굴하면 자존심 상하지. 주님에게는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비굴해져야 돼요, 여러분. 비굴이라고 하는 것은 거지 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 자격이 없어. 근데 뭘 얻어내야 돼. 그럴 때는 비굴함밖에 없어요. 그 비굴함이, 나의 비굴함이 상대방의 마음을 건드리잖아요. 거지들은요, 쇼를 해서라도 비굴함을 표현을 해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받아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우리 마음이 안 열려질 수가 없어요. 이 착한 마음이 툭 건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머리는, 야, 이거 또 이게 내가 당하는데 싶어도 마음이 이게 잘 안 돼, 이게. 왜?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일이거든, 이게. 주님에게 너무 자존심 내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안 답답한 거예요, 이게. 덜 답답한 거예요, 이게. 들어주면 들어주시고 아니면 마세요, 뭐. 아직 안 답답해서 그래. 예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줄 유일한 분이라면 그분 앞에 좀 비굴하면 어때?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인생입니다. 부스레기라도 감지 득집니다. 그래, 부스레기도 조사오니.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개 취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겸손이라 그래요. 겸비. 겸손, 겸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배후에는 비굴함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간절하고 절박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에게 내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개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개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하는 이런 낮춤이 주님의 선한 마음을 건드려서 소원 성취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소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소원을 이루는 일에 장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되돌아서지 말고, 이 여인과 같이 계속 부르짖어서 주님에게 응답이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